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27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무려 6회의 도전적인 질문과 대답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형식은 사실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즐겨 사용하는 형식이죠. 사도 바울은 무식하고 허탄한 변론을 피하라 라고 직접 권면한 당사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변론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될 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원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식하고 허탄한 변론을 피하라 한 이유는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들과 의미 없는 변론을 함으로써 그것이 말다툼이 되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될 기회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 즉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자신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무식하고 허탄한 변론가들과는 달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하고 나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논쟁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능히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변론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흐려져서 말싸움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사상자인 순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군자는 반드시 변론을 한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자는 아래에 단서 조항을 하나 다뤄놓았어요. 변론하는데 이런 단서 조항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소인은 변론하면 사악한 말을 하지만 군자는 변론하면 어진 덕을 말한다. 그러니까 소인은 변론하면 안 되고 군자는 변론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로써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에게 구원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목적이 흐려질 때 변론은 변질되어서 말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 변론은 그야말로 허탄하고 무식한 변론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피하라고 한 것은 이러한 변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즉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변론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빠르고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있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속성 또는 욕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건덕지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싶어 하고 그것이 권력이 되기를 바라요. 로마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할까? 인간의 모든 속성은 이곳이나 그곳이나 다 똑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서 자랑거리를 찾게 되고 그것을 뻐기려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각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간증이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간증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랑은 앞문에서 몰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온다. 자랑은 앞문에서 몰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랑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을 눌러도 어쨌든 자기 자랑을 자꾸 하려고 하게 된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자식 자랑도 하게 되고 손주 자랑도 하게 되고 그래서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자식 자랑하면 10,000원이고 손주 자랑하면 30,000원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식 자랑보다 손주 자랑의 그 액수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뭐 제가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작은 자랑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이게 큰 자랑,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권력처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1970년대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마는 인간을 실패케 하려고 자랑을 준다. 자랑할 마음이 생길 때, 스스로 기쁠 때 그는 이미 악마의 수중에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악마는 인간을 실패하게 하려고 자랑할 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한 마음이 생겼을 때 스스로 뭔가 대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미 내가 악마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 악마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랑하는 마음은요, 사탄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심어놓은 가장 뿌리 깊은 마귀의 습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마귀의 습성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또 분쟁으로 내몰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사특한 무기가 바로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이것을 수시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또한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직. 바로 이 단어가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무엇만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믿음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구원을 받는데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있을 수도 없어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잖아요. 내가 잘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를 나의 공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 자체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게 믿음으로라고 할 때, 믿음의 법으로라고 할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면 자신이 믿는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 이 말이거든요. 믿음의 법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 시스템 때문에 믿게 되어진 거지, 네가 어떤 믿음의 공로로,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고 너는 단지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실 약간의 차이지만 이게 믿음을 공로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행위에 따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든지 자랑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이 믿음의 행위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믿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내가 믿음이 행위가 되지 않게,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냥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단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택배로 온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고 포장하고 택배기사가 다 가지고 왔어요. 나는 그냥 받았어요. 그것도 내가 주문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문해 주신 거야. 그냥 택배 왔어요.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나는 그것을 단지 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을 열어주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자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주님만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통역자로 삼으시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법, 오직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3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